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에덴 동산 하는데, 지난주에 에덴 동산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에덴이 세 가지 종류. 첫 번째가 에덴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에덴 안에 에덴 어딘가에 동산이라는 것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안에 있는 동산을 비로소 에덴 동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 에덴과 이 에덴 동산은 같은 걸까 아니면 서로 다른 걸까요? 달라요, 달라. 착각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에덴으로 간다, 에덴으로 복귀해야 된다, 에덴으로 가서 살고 싶다, 에덴이 천국이다라고 이제까지 그렇게 배워왔잖아. 그게 아니고 이 에덴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제까지 배웠던 그런 에덴이 아니라, 이 에덴이라는 이 장소는 지난 시간 다 통틀어서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라고. 그리고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지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곳이 동산이야. 아, 이게 동산을 다시 말하면 이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복음이라고. 다시 얘기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예수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셨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 곧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떻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오실 때 이렇게 오셨잖아. 자,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셨어. 제가 번역 다 해드렸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야. 태초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존재하고 있었다고, 에임이.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데우스로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말씀이야.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번역도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직역하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더 편할까요? 향해 있으면 그분이 우리가 오셔서 함께 해주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함께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써. 에너지를 써. 함께 하려고. 함께 하려는 에너지가 더 많이 들까요? 향해 있는 에너지가 더 많이 들까요? 함께 하려는 에너지가 훨씬 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드바섬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 함께 있으려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눈에 보이는 당회장님이 하나님이 돼. 있잖아, 나는 신다에서 정명석이나 이재록이나 거기에 김기동이나 뭐 수없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다 뭐가 되어 있어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신천지 이만희가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신이죠. 그 새끼 안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뒤지는지 안 뒤지는지 보고 싶어. 반드시 죽어. 반드시 죽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인간은 왜 그걸 믿을까? 똑같은 인간인데 신이라고 왜 믿을까?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신으로 대체를 해버리는 거야. 아니, 그런 사건이 비일비재에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죠? 송아지 사건. 송아지에다 뭐를 씌워요? 송아지에다 금을 씌우고 나서 이 금을 씌운 송아지를 뭐라고 불렀어요? 엘로힘이라고 불렀어. 엘로힘. 엘로힘은 누구한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는 말인데 금 씌운 송아지한테 엘로힘이라고 불렀다고. 그리고 이것을 숭배했어. 그러니까 너무 안 보이니까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보이는 걸로 대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자리에 누가 있어요? 아니, 이만희도 있고 문선명이, 박태선이 옛날 거 다 소환하면, 지금 또 소환하면 정명석이, 김기동이는 죽었나? 이재록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즘 대형교회 당회장은 다 금송아지 돼 있다니까. 심지어 지식만 가져도 금송아지 돼. 원어 성경하는 목사들 다 금송아지 돼 있다고.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걸로 대체를 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존재하고 함께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야. 근데 안 보이지만 향해 있을 수는 있어.
이건 굉장히 쉬워. 그치요? 향해 있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존재하고 있었어요. 있었어.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자, 근데 이 말씀이 곧 뭐가 돼서 오셔요? 말씀이 곧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요. 굉장히 중요하다. 현실은 복음이에요. 지금 이제 에덴은 현실이고, 요 에덴은 현실이에요. 1번 현실. 그런데 동사는 뭐냐면,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을 깨달아가는 어떤 변화의 과정. 이걸 누에고치가 나비로 변하는 과정을 변태라고 그러죠. 여기서 변태라는 말이 되게 이상하게 쓰이고 있는데, 원래 변태의 과정이야. 그래서 변태의 과정이 이 동산이에요. 그래서 변태가 되면, 다 변환이 되면, 트랜스포머인가? 영어 어렵다. 변환이 됐어. 변환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지금 이 현실은 뭐가 된다고?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 요약 정리 끝. 쉽죠? 이게 지난주 요약이에요. 그러면 이 동산 안에는 무엇을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뭔가를 두셨단 말이야. 동산 안에 뭘 두셨어요? 제일 먼저 사람이 먼저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뭔가를 지키고 경작해야 될 대상이 먼저 있었을까? 대상이 먼저 있었어. 이게 대상이 먼저 있었고 사람을 나중에 여기다 집어넣어. 사람이 들어가니까 이 동산이 뭐로 바뀌냐면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거야. 에덴에서 어느 특정한 지역을 동산이라고 그랬고 이 동산 안에 사람이 들어가니까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변환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목사님 너무 어려운데요?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 에덴 안에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은 뭐가 된다고요? 그게 에덴 동산이 되는 거야. 심플해. 자, 그러면 이 에덴이 뭔지, 동산이 뭔지, 에덴 동산이 뭔지 지난주에 또 설명 다 했는데 한 번 더 복습할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곳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은 뭐 하는 현실이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 나라는 인간의 삶의 현실이야. 근데 내가 관심이 가족밖에 없어. 그럼 가족밖에 없어. 다른 데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면 내 삶의 현실은 어디가 돼요? 가족. 그러면 내 삶의 현실이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이야. 어떻게 윤술통이 가가지고 일본의 국기 앞에 이렇게 절을 하고 자존심도 없는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내 삶의 현실은 가족을 넘어서 어디까지 확대가 돼요? 국가와 민족. 그리고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고통당해? 여기까지 관심이 있으면 내 삶의 현실은 어디까지 확대돼요? 지구, 세계. 그러니까 내 삶의 현실은 내가 관심 갖는 그 영역만큼이 내 삶의 현실이야. 내 삶의 현실이라고. 삶의 현실은 관심 갖는. 이게 부러졌네. 자, 내 삶의 현실은 어디까지라고요?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관심 영역 안이 내 삶의 현실이야. 관심 영역.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는 인간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려면은 중간에 뭐를 주셔요? 동산을 주신다고. 동산이라는 어떤 자극제를 주셔. 그 자극제가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 복음, 말씀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이 복음 말씀은 어디서 작동을 해요? 나란 인간의 삶의 현실에서 작동을 한다고. 그러면 나라는 인간의 삶의 현실이 가족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면 이 복음 말씀은 어디서만 계속해서 재해석을 해? 가족. 그런데 내 삶의 현실이 국가와 민족
까지 확대되어 있으면 이 복음이나 말씀의 복음은 어디까지 해석을 해줘요?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사회와 민족과 국가. 그런데 이 지구 전체까지 관심이 있으면 말씀과 복음은 어디까지 해석을 해줘요? 내 가족과 국가와 민족과 이 세상 곳곳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해석을 해줘. 목사님, 나는 진짜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관심 영역 굉장히 넓히면 돼. 많이 넓히면 돼요. 근데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가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가족에게만 관심을 가지면 복음과 이 복음의 말씀이 내 가족,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만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열을 또 가려. 넌 너무 조그만 것만 가지고 세상을 살려 하는구나. 사내 대장부로 태어났으면 온 지구와 우주를 세상 만물을 다 품어야지. 이러고 하등하게 여기는 인간은 벌써 이 복음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에덴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어요? 에덴의 논리는 아직 동산 못 만난 거야. 우열이 나누잖아. 우열을 왜 나눠? 우열을 왜 나누냐고. 그런데 문제는 내 가족에게도 관심 없고 내 사회에도 관심 없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지구라는 환경,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심 없고 오직 관심이 자기 자신만 있어. 자기 자신, 영어로 셀프. 이 셀프에만 관심 있어. 나에게만 관심 있어. 이러면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엄청난 문제가 돼요. 자, 엄청난 문제가 된다고. 예수가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자기 자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이웃. 그런데 이웃 사랑 하나도 없어. 가족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관심도 없고 이 사회, 이 국가, 민족, 이 전체 세계에 관심이 없어. 오직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어? 자기 자신에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야. 굉장히 심각해. 근데 이 심각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지구인은 전부 다 이 자폐부터, 이걸 자폐라고 그래요, 자폐. 자폐부터 시작해요. 무슨 자폐? 우리 공부 많이 했죠. 선악, 지식, 자폐. 그리고 이 자폐에 들어간 사람은 언제나 특징이 뭐야? 언제나 자기가 옳다. 언제나 자기가 옳아. 언제나 어느 직장이든 어느 학교든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꼭 만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꼭 있어. 언제나 자기가 옳아. 100% 자기가 옳아. 그래서 이 사람은 남의 말을 들어도 이해를 못해. 뭔 소리 하는겨? 왜 저런 소리를 해? 아우 짜증나. 아우 보기 싫어. 계속.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너무너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요? 스스로 문 닫고 혼자 살아가. 자기가 옳으니까. 세상이 너무 우습게 보여. 이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살아가는 데가 어디라고요? 에덴. 자, 일단은 삶의 현실, 이 에덴은 삶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그냥 자폐야. 자기만 옳아. 가끔 제가 깨닫는 건데 어렸을 때부터 깨달았어요. 야, 나보다 약한 놈 하나도 없구나. 다 나보다 센 놈이구나. 남자들 세계는 전부 주먹 세계잖아. 나보다 세다? 약하다. 이걸로 판단하잖아요. 여자들은 모르겠어. 여자들은 나보다 말 잘한다? 말 못한다? 이렇게 하나? 잘 모르겠어. 여자들 기준은 뭐죠? 네? 남자들은 나보다 주먹이 세다? 약하다. 이걸로 판단하거든? 자기 판단은? 여자들은? 그 남자가 내 남자냐? 그 남자가 내 남자냐? 아니냐? 그러네. 살아보니까 그러네.
아직도 결혼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결혼했지, 자녀까지 낳았는데도 아직도 저 남자가 내 남자야 아니냐 계속 고민하네. 신기하네. 그러니까 자폐야. 그러니까 자폐라고. 아니, 그 사람 속의 마음은 못 보고 계속해서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고 계속 하루에도 12번씩 천국 갔다 지옥 갔다. 12번이 뭐야? 24시간 중에 24시간 안에 1시간 안에 60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60 곱하기 24 하면은 계산 못해. 이 정도 계속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잖아. 아니, 근본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은 흔들림이 없는데 마음을 보지 못하고 뭐를 봐요? 현상만 봐. 사랑해야 할 때는 천국인데 왜 이래? 이러면 바로 지옥 갔다. 나를 안 사랑하나 봐.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안 사랑해? 하루 종일 사랑해? 안 사랑해? 천기 들어? 백기 들어? 천기 들어? 백기 들어? 계속 왔다리가 왔다리. 그 사람은 지금 에덴 동산에 들어가 있어요? 에덴에서 살고 있어요? 에덴은 이런 자폐인데 이 자폐의 특징이 자폐가 왜 우리가 자폐인지 모르냐면 첫 번째 진지충들이라고. 진지충이 뭔지 아세요? 너무 진지하게 살아가는 벌레들. 전부 다 막 모든 것에 진지해. 모든 것에 진지하다니까. 떨어지는 낙엽에도 진지하고 지나가는 바람에도 진지하고. 근데 그 진지를 진짜 마음속에서 느껴서 진심으로 진지하는 게 아니라 전부 뭐로 진지해? 열심으로.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아니, 이 에덴 동산은 뭐로 살아가요? 진심으로 살아가. 지워버려야지. 자, 에덴 동산을 비교해서 알면은 이 동산이 뭐 하는 데인지를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동산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동산이야. 마가복음 1장 1절이 동산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야. 그런데 이 에덴은 어떤 데냐면 에덴은 자폐가 살아가는 자폐의 특징은 자기가 자폐인 줄 몰라. 참 놀라워. 자기가 자폐인 줄 몰라. 딴 놈이 다 자폐. 자기 빼고 다 자폐. 두 번째 특징이 이 자폐의 특징은 무조건 자기가 오라. 자기 오름. 그리고 세 번째 진심을 모르니까 전부 다 열심으로 뭔가를 해. 그리고 이 열심은 언제나 이 규격품이 돼 있어. 규격.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 나가서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다 규격이 정해져 있어. 요 규격 안에서 열심히 하면은 규격을 열심히. 그러니까 이걸 예수는 형식. 그러니까 그릇에 겉만 닦고 그리고 회칠한 무덤 이런 걸로 말씀하셨다고. 회칠한 무덤이에요. 아니 무덤이 아무리 회를 칠해도 하얗게 칠하고 아름답게 빛나더라도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열심히 들어가 있다고. 진심이 아니라. 썩은 송장이 열심이라고. 진심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에덴은 뭐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 그러면 거꾸로 에덴 동산은 자폐가 아니라 열린 마음이야. 이제 오픈돼 있어. 마음이 다 열려 있어요. 아까 진영이가 여기 와서 기어다니고 막 이렇게 여기 와서 놀고 지금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놨는데 네, 이거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놨는데 근데 이럴 때 참 이쁘다 귀엽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거 큰일 났는데 저러다가 어떻게 저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오픈마인드야 아니면 정해진 형식. 그리고 이분은 에덴을 살아가요? 에덴 동산을 살아가요? 에덴을 살아간다고. 그냥 그저 사랑스러운 눈으로 계속 보고 있으면 애 마음에 무슨 의도가 있겠어? 애 진심은 이게 호기심이 있어서 재밌어서 와서 막 노는 것 뿐이야. 근데 그 진심을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식으로 저러면 안 되지 하면은 에덴이야. 내가 에덴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눈으로 보는 거야. 사랑하는 눈,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다 열려 있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열리게 하는 가장 큰 문을 여는 가장 큰 열쇠가 뭐라고요? 진심이야. 여기가 열심히 여긴 진심이야. 그리고 자기 오름이 있을까? 자기 오름이 없어. 그럼 누가 오라? 내가 오른 게 아니라 누가 오라? 아버지가 오라. 아버지 하나님이 오라. 언제나 나는 옳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야, 세상엔 나보다 약한 놈 하나도 없구나. 다 나보다 센 놈이구나. 나보다 센 놈이구나? 이거를, 나보다 센 놈이구나?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근본 가지고 말씀을 이 복음을 나누다 보니까, 어떤 말이 나갔냐면은, 아니, 목사들 거의 다 복음 몰라요. 했더니, 상대방 목사님은 어떻게 나오냐면, 아니, 내가 보기엔 착한 사람이 엄청 많던데? 아니, 착한 사람은 없다니까요? 복음을 모른다고요? 아, 그래도 정 목사, 세상에 얼마나 그 복음 안에 들어와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니, 내 눈에는 하나도 안 보여요. 했더니, 나한테 탁 충고 한마디 하셔. 세상에 다 나보다 센 사람들이야. 다 나보다 훌륭해. 무슨 말이에요? 겸손하란 말이야. 서로 똑같은 용어를 쓰는데 뭐가 달라요? 에덴의 말을 쓰고 있고 에덴 동산의 말을 쓰고 있으니까 대화가 안 돼. 나는 나보다 다 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부 다 자기가 옳다는 얘기야. 이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고 선한 모습으로 그 형식을 지키고 자기가 아무리 옳게 열심으로 살아도 잡힐 뿐이란 얘기인데, 이분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서 말씀하시냐면, 아이, 그래도 훌륭한 목사, 그 오름 중에도 진짜 선을 향해서 나가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 열심을 봐. 그 형식을 잘 지키고 있잖아. 야, 그분 말씀은 또 이 논리로 딱 맞아떨어져. 그래서 자폐가 아니고 이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성인군자야. 대화가 될까요? 전혀 안 돼. 에덴의 말과 에덴의 동산의 말은 둘이 똑같은데 내용물이 달라서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오늘 아침에 7시 40분에 출발해야 돼요. 한 40분 여유를 두고 와야 주차도 하고, 저분들은, 우리 같은 일행들은 딱 내가 역 앞에 세워서 내려드리고 나는 주차시키고 올라가려면 최소한 10분에서 15분 여유는 있어야 돼. 그런데 시간이 늦었어. 30분밖에 안 남기고 가야 되는 거야. 평상시 20분 가야 되는 길을, 야, 빨간불이고 뭐 막 딱 통과해가지고 신호 몇 번 찍히고 막 가서 15분 만에. 그래서 15분 여유를 뒀어. 드디어 15분 확보를 했어. 그냥 최소 시간 확보를 했어. 내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 마음은? 근데 내 마음은 진심으로, 내 마음의 진심은 여기에 와 있어. 다른 사람 다 못 올지라도 나는 여기 와 있어야 돼. 심지어는 차를 버리고 올 생각. 주차장에 자리 없으면 길거리에 딱 던져놓고 오려고 그래서. 뭐 어디 끌려가고 견인 가더라도. 늦으면 안 되잖아. 요 자리가 나에겐 진심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마음은 이 자리가 아니야. 다른 게 많아. 그 대화가 될까? 대화 안 돼. 똑같은 상황에도 대화가 안 돼. 그리고 일단 내가 형식적으로, 너무 늦었잖아. 어떡해. 좀 서두르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괜찮아. 형식을 지켰으니까. 형식을 안 지키고. 형식을 깨버리는 순간 이 사람은 내 진심을 볼까요? 아니면 내 형식을 보고 자기의 열심으로 생각할까? 그래서 진심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서로 간에 진심으로 확증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진심만 있으면
흔들림이 없다고. 저 새끼가 저렇게 하는 것도 뭐 조금만 지나면 그만이야. 뭐 금방 또 하하호 하고 사랑해 하고 또 나올 건데 진심을 못 보고 형식을 보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쌓고 살아. 안 쌓아도 되거든? 나는 드디어 무사히 타고 왔기 때문에 이제 싹 사라졌어. 내 목적은 타고 오는 거야. 근데 진심을 안 보고 내가 말하는 뽐새 형식을 보고 말하는 말투, 표정 이 모든 형식이 상처를 줬다 이거야. 대화가 안 된다니까. 대화가. 그리고 제일 원인 제공했던 사람조차도 자기가 원인 제공했는데도 이건 안 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한다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매 순간 체험을 해요.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하고도 대화가 안 되는데 심지어 남자와 남성끼리 대화를 하는데도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세상이 다른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되겠냐 이거야. 대화가 안 되는 거를 성경에서 보여주시잖아. 어떻게? 창세기 3장에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대화가 안 되니까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포기하고 처먹어 그냥. 포기하고 처먹는다니까 왜? 여자를 사랑하니까. 솔로몬의 재판은 굉장히 많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제공해줘요. 사랑하는 놈이 포기하지 사랑하지 않는 놈은 절대 포기 안 해. 진심으로 이 애가 내 애이기 때문에 살리고 싶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내 애라는 주장을 포기하고 물러나. 살리고 싶어서. 정말 살리고 싶어서. 그런데 자기 애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지를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쟁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해. 진심으로 사랑하면 자꾸 포기한다니까. 포기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된다고. 나는 이 세상에서 대화가 통하는 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해도 안 돼. 인간은 그 누구하고도 자기 옆에 있는 인간하고 대화가 절대 안 돼. 절대 안 된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가 에덴 동산이고 거기가 천국이 될 거예요. 안 돼.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심지어 자기 자식하고도 안 되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하고도 안 되고 자기 형제간도 안 되고 심지어는 짝을 맺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선물은 지랄 딱 돌아서는 순간부터 대화가 안 되는 순간부터 선물이 아니라 저주라고 서로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살아가. 대화 안 된다니까? 대화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절. 이 동산을 통과해야 된다고. 동산이란 필터리온 통과해야 에덴에서 에덴 동산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고. 이게 에덴과 동산과 에덴 동산은 이제 구분되죠? 이거 확실하게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이걸 도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돼. 도식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늘 우리 삶의 24시간 360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심지어는 더 놀라운 건 나하고 나도 대화가 안 돼. 아세요? 나하고 나는 대화가 잘 될 것처럼 여겨지잖아. 대화 안 된다니까? 바울이 최고로 많이 얘기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예수 뭐 이런 거 빼고 양심. 바울이 십자가 예수 부활 보혈 이런 거 빼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쓴 단어 양심. 자, 양심하고 나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아니 양심하고 나하고 대화를 해보신 분은 아시잖아. 양심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치요? 나하고 나도 대화가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이 양심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 관념.
이 양심은 철저하게 어디서 나오는 거야? 자기 수준에서 나오잖아. 미국인의 양심하고 일본인의 양심이 같아요? 같냐고. 완전히 달라. 일본을 뭐라고 그래요? 일본은 성진국. 미국은 선진국. 같아요? 왜 성진국인 줄 아세요? 성이 너무 진보한 나라.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텔레비전 무심코 딱 호텔에 가서 텔레비전 틀었는데 다들 기절하잖아. 남자들은 침 질질 흘리고 있고. 그런 나라라니까 이 나라는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나라야. 24시간. 그래서 우리 거시기가 이 나라 제일 좋아해. 이 나라. 꼭 가고 싶어해. 갔다 왔어. 근데 또 가고 싶어해. 뭐가 오픈되어 있어요? 성이 오픈되어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선진국이라니까 달라. 이 앞에 글자가 달라. 이 양심이 서로 같을까? 미국에서 만약에 일본에서 했던 짓을 미국에서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원히 감옥에서 살아야 돼. 죽어도 못 나와. 100년, 200년, 300년 그 형사리를 하고 나와야 돼. 다르다니까. 서로 양심이 다르다니까. 같은 양심이 아니야. 이 왜 서로 양심이 다르냐? 관념이 양심을 결정하는 거야. 이게 진심이 아니라고. 진심에서 나오는 양심 같으면 무조건 오케이인데 진심에서 나오는 양심이 아니라 관념에서 나오는 양심을 구분을 안 해준 거야. 그 양반이. 미스터 폴께서. 진심에서 나오는 양심 같으면 되는데 그 양반이 말하는 양심을 보면 되게 수준이 어때요?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전부 다 지금 어디서 나오는 양심? 관념에서 나오는. 그런 악한 거는 양심에서 다 제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조차도 자기하고 대화가 안 돼. 나하고 양심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나하고 관념하고는 전혀 대화가 안 돼. 관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형식이야. 모든 형식이지. 내가 이 세상에서 대화하기 제일 힘든 사람은 언제나 형식을 먼저 갖추고 오라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나는 신분이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들어가야 돼.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아니 이런 거친 말도 쓰면 안 되지. 욕도 하면 안 되고. 윤술통이라고 말하지 말고 윤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만약에 윤술통하는 순간부터 대화라는 형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가 될까요? 절대 안 돼. 그리고 말도 절대란 말도 써도 안 돼. 언제나 정해진 가장 부드럽고 평균치에 온화한 말을 써줘야 돼. 그래야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난 세상에서 제일 대화 힘든 게 누구냐면 너가 아니고 나야, 나. 내가 나하고 대화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체형이 돼 있기 때문에 대화하는 게 너무 편해. 근데 이 복음으로 건너오기 전까지는 내가 나하고 대화할 때도 내가 나를 속여야 돼. 뭐를 속여야 돼? 관념에서 만들어진 양심을 속여야 돼. 양심을 끝까지 양심을 속인 합리화를 시키는 거지. 어머나 내가 거짓말을 좀 했어. 죄를 지었나 어떻게 하지? 양심에서 자꾸 양심이란 놈이 너 거짓말 했잖아. 너는 컨닝했잖아. 내가 어린 시절에 컨닝했잖아. 너 여자를 보고 되게 마음에 든다 생각했잖아. 그거 죄라니까 음란이라니까. 계속해서 양심은 배워먹은 대로 관념에서 배워먹은 대로 끊임없이 나를 어떻게 해요? 판단 정죄한다고. 그러면 이 양심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어 마땅해. 하고 죽어버릴 수도 있다고.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어떤 저 깊은 진심에서 나를 살리려고 어떻게 자꾸 합리화를 해. 합리화. 뭐 거짓말 다 할 수 있는데 뭐. 아니 그 눈으로 보고 이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무슨 죄야? 막 계속 합리화. 이 합리화를 양심이 진짜 센 사람은 이 합리화하는 것도 뭐라고 생각을 해?
죄라고 생각해. 세상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 이런 양심이 진짜 센 사람일수록 뭐로 들어가요? 우울증, 조울증, 판타지, 그러니까 조현병, 별의별 공황장애 다 들어간다고. 어려서부터 대화라는 것을 배우지 못한 채 뭐부터 배워요? 양심부터 가르쳐준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힘들어요.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그러니 에덴과 에덴 동산의 대화는 더더욱 불가능하지. 나와 나의 대화도 힘든데, 내가 나와의 대화도 힘든데, 어떻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사람이 에덴의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겠어? 아니,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대화가 돼. 그런데 에덴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대화가 불가능해. 목사님, 그런 거 어디 있어요? 다 되던데? 말 다 되던데? 아이,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아주 간단해. 예수하고 바리새하고 대화가 됐습니까? 예수하고 제사장하고 대화가 됐어요? 예수하고 사두개하고 대화가 됐습니까? 예수하고 유대교인들 대화가 됐습니까? 유대교인이라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대화가 됐습니까? 예수하고 가장 잘 대화가 됐던 사람들, 어느 지역, 어떤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갈릴리 사람들. 그 다음에 세리와 창녀.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어느 쪽이 양심이 더 세? 양심이 어느 쪽이 더 세냐고. 이쪽이 더 셀 것 같아? 이쪽이 더 셀 것 같아요? 양심 센 사람들하고 예수는 대화가 안 돼. 종교 도덕적 윤리가 어느 쪽이 강해? 세리 창녀가 강하겠어요? 종교 도덕적 윤리가? 아니면 이쪽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 이쪽 그룹이 더 강하겠어요? 여기 대화가 안 된다니까. 대화가. 이게 지금 에덴과 에덴 동산으로 얘기하니까 너무 어렵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쉽잖아. 예수하고 대화가 안 돼. 그럼 대화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좀 반성하고, 야, 내가 좀 대화가 안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나 보다. 야, 그리고 무릎 꿇고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 뜻대로 마음 문 열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버려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 죽인다니까. 무서워요. 대화가 안 되면 죽여요. 목사님, 난 그런 적 없는데 마음속으로 수없이 죽였잖아요. 가서 뒤져버리지. 확 뒤져버려. 수없이 생각 많이 한다니까? 대화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꼭 누구를 붙여놓냐면은 선물을 주셔. 대화를 꼭 잘해보라고 선물을 주시는 게 내 남편, 내 마누라야. 대화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야, 기업 물을 자가 태어났네? 얘는 절대 퇴사도 안 해. 절대 은퇴도 안 해. 우리가 먼저 은퇴하지. 근데 얘하고 대화가 돼? 또 안 돼. 이렇게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화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에덴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끊임없이.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아니야,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해서 이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나하고도 대화가 안 된다니까. 내가 나하고도 대화가 안 돼. 간단하다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미안하네. 아이고, 내가 정말 큰 실수했네. 이러면은 되는데 사자는 돼. 호랑이는 돼. 아, 내가 사냥이 실패할 수도 있지 뭐 그까이 거. 다음에 잡으면 되지. 되는데 초식동물들이 안 돼. 막 속에서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라.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분노의 대상을 찾아서 자기보다 약한 놈들이 순간 들이받아 죽여. 사자는 배부르면 사람을 안 건드린다니까. 호랑이는 배부르면 지나가는 토끼도 관심 없어. 사슴도 관심 없다니까. 그런데 초식동물들은 이렇게 했는데 자기 영역에 들어왔다. 어떻게 해요? 아주 들이받아버린다니까. 죽기까지 들이받아. 뭐로 할 수 있어? 염소들 봐. 그냥 뿔난 염소들 그냥 하루 종일 여기 대가리 막 아무나 보면 대가리 맞고. 무섭다니까 오히려.
에덴은 이 형식을 100% 다 못 지킨다고. 다 못 지키니까 못 지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를 가져요? 컴플렉스를 가져. 상처와 결핍을 남기게 된다고. 상처와 결핍. 와. 우리 진영이가 요새는 많이 세졌어요. 한 9개월쯤 됐을 때 갑자기 경기를 이렇게 확 오는데 나도 너무 놀랐어. 무슨 경기가 일어날 만한 상황이 없어. 약간 넘어진 것도 아니고 다친 것도 아니고 뭐 문에 손가락 낀 것도 아니고 쿵 소리 나고 쾅 소리 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경기를 일으켰어. 왜 경기를 일으켰냐 봤더니 세상에 위대하신 최 여사님께서 나를 부르신데 여보! 이러고 부른 거야. 힘이 잔뜩 들어갔어. 얘가 그 목소리를 듣더니요 갑자기 그때는 몰랐어. 한참 복귀를 해보니까 평상시에 진영이가 그런 그 힘이 들어간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갑자기 힘이 빡 들어간 그런 목소리를 들으니까 애가 엄청 놀란 거야. 달랬는데 한참 아니 그렇게 울어 제끼는데 와 겁이 덜컥 나더라니까. 겁이 덜컥 나. 무슨 얘기냐? 우리는 자기가 자기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 평상시 있는 그대로 다 했을 뿐이야. 그런데 왜 쓸데없이 저기서 상처를 받냐고. 맞잖아요. 바람나무, 아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잖아. 첫째부터 셋째까지만 있어도 다 똑같이 못 커. 아무리 잘해줘도 꼭 상처받는 놈 하나 둘러 생겨. 게다가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9남매 낳았잖아요. 반드시 상처받는 놈 생긴다니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7남매 형제 자매들 두신 분들 중에 꼭 삑사리 하나 나와. 온 집안의 재산을 다 말아먹어. 온 집안의 형제 자매들의 돈을 다 말아먹어. 부모님 재산부터 탕진해서 싹 말아먹어. 그럼 누구 잘못이야? 아무도 잘못 안 했어. 본인이 상처를 받아버린 거야. 상처와 결핍이 생겨버린 거니까. 본인이 본인하고 대화가 안 되고, 본인이 형제들하고 대화가 안 되고, 본인이 부모하고 대화가 안 돼. 그럼 어떤 사람들은 대화가 됐어요? 희한하게 어려서부터 실컷 싸운 놈은 대화가 잘 돼. 실컷. 그냥 자기 생때 주장 부리고 그냥 어렸을 때 그렇게 한 사람들은 나이 먹을수록 대화가 돼. 근데 어렸을 때 나처럼 착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자폐였지. 가만히 있는 사람이 꼭 이상한 짓 해. 성장하면 자기의 힘과 능력을 갖는 순간부터 이상한 짓 한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에덴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에덴 동산을 살아가고 있고 누구는 에덴을 살아가요. 신기하죠?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 야, 종교만 우리를 에덴에 가두고 관념에 가두고 종교만 우리를 형식과 자기 오름에 가두는 게 아니구나. 이 온 세상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온 세상 시스템이. 그냥 선, 악, 지, 시계 이 거대한 세계관 속에 거대한 세계관 속에 이것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하나가 종교일 뿐이에요. 종교는 이것의 하나의 표현이고 이데올로기도 이것의 하나의 표현일 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알게 되면 이 동산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살게 되면 아 이게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불교, 이슬람, 유대교의 문제만 아니고 온 인간 전체의 문제구나를 깨닫게 된다니까. 인간 전체의 문제야. 그리고 내 문제이기도 하고 너 문제이기도 하고. 왜냐면 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너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공통분모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공감이 되기 시작하면서 대화가 된다고. 예수는 자, 이 선악지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예수는 누구랑 대화를 했어요? 아니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 이런 분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누구랑 대화를 했냐고.
그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버림당한 세리와 청년하고. 자, 세리와 청년은 그 사회에서 제일 나쁜 사람의 대표 명사일 뿐이야. 그냥 이건 민족의 배신자 세리. 청년은 도덕 윤리의 밑바닥. 누구랑 대화가 됐어요? 예수하고 이 사람들하고 대화가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도 없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요 반대쪽에 예수하고 대화가 안 되는 반대쪽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들하고 무슨 대화를 했냐고. 대화가 안 되니까 어떤 짓을 했냐고. 정죄 판단 수도 없이 정죄 판단. 지난번에 설명했죠. 아니 다시 그릴게요. 서랍지. 다시 그릴게요. 자, 요게 선지수, 이게 악지수. 기준 0. 자, 선 90%에 서 있으면 나머지는 여기 서서 보면은 뭐가 보여요? 나머지는 다 악이 돼. 선한 사람은 10명밖에 없어. 근데 최선에 섰어, 드디어. 여기 선 사람은 나머지는 자기만 선이고 나머지는 전부 뭐가 돼요? 악. 전부 악이라니까? 그러면 이게 악의 최악에 서 있는 사람은 다 선이야. 그러면 예수가 지금 대화를 했던 세리와 청년은 이 사회, 유대교 사회에서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이야? 최선이야, 최악이야? 최악. 그러니까 대화가 된다니까? 선을 떠는 사람은 대화를 못해. 그런데 내가 악하구나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대화가 다 돼. 예수하고 대화가 된다니까? 예수하고 대화하고 싶으면 착한 사람이야. 나는 착한 짓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착한 일 했어요. 옳은 일 했어요. 바른 일 했어요 하면은 대화가 절대 안 돼. 나는 진짜 흠결이 정말 많은 사람이구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와, 나보다 다 훌륭하네. 이러면 대화가 돼. 이러면 이게 대화의 시작이라고. 예수하고 대화의 시작은. 첫째 아들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이라니까? 최선에 서 있었어. 그 아버지하고 대화가 돼요? 아니, 평상시 아무 말이 없었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가 없었다니까, 첫째 아들하고. 둘째하고도 대화가 없었어. 대화가 없다니까? 대화가 없으니까 자기가 언제나 뭐라고 생각을 해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 근데 그 믿음이 언제 깨어져? 아니, 최악이라고 첫째가 둘째, 동생을 볼 때 이 새끼는 선에 있어요? 최악에 있어요? 허랑방탕하게 쓰고 왔으니까 최악이야.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하고 뭐를 해요? 이 새끼를 정죄해야 되는데, 둘째를, 자기 동생을 정죄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서 따져? 아버지한테. 이씨 하고 욕은 안 했어도 아버지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하고 아버지를 판단 정죄해버린다니까? 왜? 자기가 선에 서 있으니까. 아버지를 판단 정죄해. 근데 최악에 있는 이 아들은 그저 아버지가 해주는 게 모든 게 뭐라고? 은혜야, 은혜. 은혜일 뿐이야, 은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면 알아. 내가 이 나도 최악에 서 있는 인간이구나 라고 하면은 예수하고 대화가 되는데, 최선에 서 있는 사람은 예수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낸 아버지를 지금 욕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포도원 농장주가 농장에 첫째 종을 보냈더니 죽여버려, 둘째도 자기 종을 보냈더니 죽여버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면 안 죽이겠거니 대화가 되겠거니 해서 보냈어. 대화하자고 보낸 거야.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리잖아. 자기는 누구한테 화가 난 거야? 그 아들한테 화가 난 거예요? 농장 주인한테 화가 난 거야? 주인한테. 예수를 죽인 거는 예수한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한테 화가 난 거야? 그러고도 자기네들은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어. 그걸 착각이라고 그래. 이제 한국교회 더 이상 안 까도 되겠죠. 착각하고 있는 종교 대표가 지금 지구상에 가장 큰 착각을 하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아브라함 계열 종교들이라고. 그냥 우리 친절한 영자씨에서 금자씨에서 너나 잘하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나 잘하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상이 좀 아름다울 것 같지. 여기 학살과 전쟁이 끊이잖아. 이 악을 다 진멸해야 되니까. 학살과 전쟁이 끊이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때, 야, 너 모세하지 마. 너 그냥 바로 해라, 바로. 네, 싫은데요. 그랬더니 바로가 돼서 보니까 세상은 너무 아름다워. 세상은 너무 아름다워. 만약에 내가 모세의 눈으로 봤다면은 관념의 모세 다 멸해야 돼. 다 진멸해야 돼. 우와, 오늘 바로 짓 할 뻔했어. 근데 바로가 돼서 보니까 세상은 다 나보다 훌륭하고 멋진 사람들이야. 그저 그러려라. 근데 내가 분노하는 거는 그들이 악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선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몰라서 화가 나는 거야.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을 아는 척, 다 아는 척 하기 때문에 화가 나. 진심으로 화가 나. 진심이야, 이거. 그러니까 서로 관점이 다르다니까, 관점이. 많이 달라. 자, 우리 오늘 성경, 오늘 교동문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교동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그대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왔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 번역 잘못됐어. 확실히 잘못됐어. 임의로 먹되가 아니라 일단은 본문에 보면 임의도 악할, 먹되도 악할이야. 악할이야, 악할. 깐 악할. 악할은 두 번 반복했잖아요. 먹어. 꼭 먹어. 반드시 먹어. 반드시 먹으란 말이야. 임의로 먹으란 말이 아니야.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반드시 먹으란 말이거든. 그래서 다른 번역을 다 찾아왔더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번역본을 한번 다 보자고. 한글 번역에서 일단 새 번역만 보더라도 번역이 달라요. 16절.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임의로 먹으란 말은 아니에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이런 말이야. 그다음에 그 공동 번역만 보더라도 번역 잘 됐어. 공동 번역이 의외로 잘 됐어. 이 카톨릭 성경이잖아요. 이렇게 이르셨다. 이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다 따먹어. 반드시 먹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야.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도 이렇게 써놨어. 2장 16절. 영어 성경에.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 로드 각께서. You are free. 마음껏 to eat. 먹어. From any tree in the garden. 이 가든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마음껏 먹어. 마음껏 먹어. 자, 그래서 이 번역을 다시 임의로 먹기 때는 이거 확실히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 하나도 고치기 힘든 데가 한국교회입니다. 이 빤히 잘못된 번역을 했는데도 요런 거 하나 수정하기 힘든 데가, 그러니까 뭐를 지키는가? 진심으로 뭘 하려고 하는 데가 아니라 열심으로 형식을 지키는 거야.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것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드디어 에덴 동산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작하는 거야, 그것. 에덴 동산에서는 그것을 경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것을 자, 요 그것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전부 다 복수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것을에 대한 전치사, 동사, 칼, 부정사, 연계, 여성, 3인칭 단수야, 단수. 뭐를 받아요? 단수라니까. 그것이 복수가 아니야. 단수를 받고 있다고. 명사, 단수를 받고 있어. 그럼 단수면 하나잖아, 하나. 자, 그래서 3장 16절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3장 16절. 이제 단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 이제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그럼 그 하나를
이제 제가 좀 직역하면은 좀 일부러 과격하게 직역하는 거예요. 그 하나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그 하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반드시 다 먹어라. 다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요거 번역 진짜 잘못된 거예요. 왜 번역이 잘못됐냐면 생략된 것이 있어요. 17절에 이게 밍맹누 여기 밍맹누 원형은 밍이고 전체 꼴이 뭐 전치사 남성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밍이라는 게 영어로 of it이라고 돼 있고 from이에요. from. 그럼 다시 이제 from이라는 단어로 넣어서 번역을 해볼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나오는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는 항구야. 나무는 항구예요. 지금 에덴 동산 안에는 경작해서 지켜야 될 게 있다고. 경작하고 지켜서 뭐를 해야 돼요? 먹어야 돼. 먹음까지 가야 돼. 근데 먹는데 반드시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안 돼. 어떻게 먹으라고? 반드시 아칼 반드시 먹어야 돼. 반드시 먹는데 뭐로만 안 먹으면 돼? 선악 지식으로만 안 먹으면 돼. 그러면 경작해서 지켜야 되는 게 이게 단수야. 그럼 이 나무는 두 그루예요, 한 그루예요? 한 그루 나무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나무에서 한 그루 나무가 뭐도 돼? 자기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자기 관점이 바뀌는 거야. 이 한 그루 나무가 뭐로? 그러니까 선악지식으로만 안 먹으면 전부 이 한 그루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무슨 열매가 돼요? 생명 열매가 된다고. 생명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된다고. 자기 주변이 다 살아. 자기도 살고 자기 주변도 다 살아.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일단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살아. 그 다음 누가 살아요? 자기 주변이 다 살아. 살아난다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30살 정성필, 30년 전에 정성필로 돌아왔으면 진영이를 이렇게 키울까요? 어떻게 키울까요? 거듭나지 않았을 때 성령 체험을 했지만 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키워? 형식대로 기도해야지, 찬송해야지, 예배 시간 감이 어디로 와? 애를 어떻게 해요? 거의 거반 죽여놓지. 뭐로 죽여요? 진심으로 죽여요? 열심으로 죽여요? 열심으로. 어디에 뒤주 안에 가둬놓고. 그게 형식이잖아. 뒤주가. 그 형식 안에 넣어놓고 짓밟고 규격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겠지. 규격품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는 거야? 아니면 규격품이 되는 거야? 규격품은 창조를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창조성이 뛰어나와야 되는데 규격품 안에서 무슨 창조성이 돼요? 이번에 정인 사건 같은 게 또 하나 일어났더라고. 마음이 너무 아파. 애를 진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봤어? 형식. 감히 너 말하는 게 왜 그랬다? 왜 거짓말? 애를 그냥 어떻게 그게 엄마가 그렇게 애를 때려서 죽이냐? 야. 뭐로 먹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우린 지금 다 똑같은 상황이야. 뭐로 먹어서 그래? 선악 지식으로 먹으니까. 선악 지식이 판치는 세상이 에덴이잖아. 에덴의 논리로 보니까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줬는데 사랑을 못하고 죽여버리는 거야. 에덴의 논리로 살아가고 에덴의 논리로 판단하고 에덴의 눈으로, 에덴의 귀로, 에덴의 감각으로 보니까 에덴에 열심히 나와서 에덴의 형식 안에 가둬놔야 어떻게 얘가 행복할 거라고 굳건한 믿음을 갖는 거야. 에덴 안에서 행복해지려면은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야 되고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뭐가 돼 있어요? 엄마의 신이에요. 신이라니까. 우린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내가 신이니까
내 가장 가까운 가족하고 대화가 될까 안 될까? 전혀 안 돼. 내가 신인 순간부터 대화가 안 돼. 남자는 큰 틀을 보고 크게 중요한 것만 결정해서 나머지는 신경을 안 써. 근데 여자는 시각이 화성 남자 금성 여자잖아. 화성 불 같잖아. 금성은 아름다운 디테일이 다 있잖아. 디테일을 엄청 신경 써. 당신이 그 큰 틀을 가도 디테일을 이렇게 망가지면 안 돼. 디테일 다 챙기고 가야 돼. 그럼 너무 조화롭게 잘 돼. 근데 디테일 가지고 큰 틀을 가지고 가는 남자한테 계속 컴플레인 하면은 이 남자도 한계가 있어. 씨발 그만해 씨. 그때부터 이게 논쟁이 시작되면 마음 상하고 마음 상하면은 살기가 싫어져 진짜.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 서로 자기가 옳기 때문에. 서로 내려놓으면 되는데 안 돼. 그게 어디서 일어나? 창세기 2장에서는 둘이 그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해.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부끄러워서 숨는다니까. 창세기 3장에서는 이르되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가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야? 흉허물을 서로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큰 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 좀 이해해주고 그럼 나는 이렇게 디테일하는 거 당신 좀 채워주고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라도 대화가 되면은 서로 부끄럽지 아니한데 서로 저 판단 정지하면서 내 뜻대로 끝까지 갈 거야. 나는 내 뜻대로 끝까지 갈 거야. 그러다가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부끄러워. 부끄럽기는 하면 다행이지. 자기 오름 때문에 죽여버린다니까. 죽여버려요. 이게 지금 에덴 동산 안에서 동산이 언제 깨져요? 그것을 뭐로 먹었기 때문에 깨져? 선악 지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 지식으로 안 먹으면 돼. 모든 걸 선악 지식으로 안 먹고 모든 걸 뭐로 먹으라고? 생명으로. 생명의 또 다른 표현이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명을 생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영생으로만 자꾸 결부해. 그게 아니고요.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기만 하면 돼. 하나님 은혜의 눈. 그게 생명이야.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자, 다시 마지막. 오늘 책임감이라는 게 확실히 하게 무서워. 어제 3시간 걷고 좀 잠 좀 자려고 막걸리 한 병. 우리 준혁 형제가 미국 손님 왔다고 10병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20병을 보내줬어. 그리고 문자 왔어. 이 10병 단위로는 안 되고 20병을 보내줬어요. 이웃들하고 나눠 먹으세요. 그리고 이웃들하고 열심히 나눠주고 있어요. 열심히 막 여기저기 나눠주고 있어요. 오늘 차 가져왔으면 다 가져왔을 텐데 싹 나눠드리려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여기 있는데 5명이라 차를 타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기차 타고 왔어요. 무거워. 자, 아침에 얼마나 좋아. 서로 나누고 목사가 막걸리 갖다 주면서 맛있게 드세요 하고 옆에 놀래. 목사인 줄 아는데 이렇게 한번 훑어보더니 그분이 더 놀래. 그리고 씩 웃어. 목사가 막걸리를 주시네 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 판단 정지하는 자기 오름이 있는 사람 앞에 아래층 권사님한테 갖다 주면 큰일 나지. 목사님 술도 마시나 보다요. 앞에서 목사님 하지만 뒤에 가서 계속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탁 들키면 부끄러워서 숨는 거지. 그치? 그 장면이라고 지금. 선악 지식을 먹은 사람과 선악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먹는다. 그러니까 먹는다라는 말은 선악 지식으로 먹어라, 뭐 하나님의 은혜로 먹어라. 이 먹음의 문제는 뭐냐면 해석의 문제라고 해서. 성경에서 먹음의 문제는 해석이야.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뭐를 해석해요? 자기 애굽 시절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광야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면은 된 거야. 먹음의 문제는 해석의 문제라고. 그럼 뭐를 해석해요? 말씀을 해석하는 거야. 먹음의 문제는 말씀을 해석하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이 곧 양식이다. 이 도식은 맞는데 중요한 이 해석에 빠졌다고. 해석에.
양식은 말씀의 문제 맞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선악지시로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근데 그 죽임의 대상이 내 이웃부터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구부터 죽여요? 자기가 자기 자신부터 죽여요. 그게 가장 큰 문제야. 자기가 자기 자신부터 죽인다. 자, 마태복음 7장 하고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에덴의 인구가 더 많겠어요? 에덴 동산의 인구가 더 많겠어요? 네. 여기는 엄청 많죠. 여기는 몇 명만 살았어? 딱 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만큼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 동산 안에는 딱 둘만 살아가지만 누가 항상 함께 해줘요? 여기서는 여호와가 함께 해줘요. 여호와가. 그러니까 여기가 좁은 문이야. 에덴 동산이. 에덴은 인구가 바글바글 하다니까요. 인구가. 목사님,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 인구가 그렇게 많았어요? 아유, 내가 계속 설명해 주나. 나일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유프라 티그레스강 사이라고. 그때 당시에 인구가 제일 많았다고. 이 지구적으로 볼 때.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며. 이리 가는 사람 없다니까. 에덴 동산으로.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자라. 여기 지금 뭐로 얘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거짓 선지자들. 잘 보라고. 이 7장에 좁은 길,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 특징이 있어요. 양의 옷을 입었어. 양 옷. 그 다음에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양의 옷을 입은 사람 누구? 양옷을 입은 사람 누구? 누가 있잖아. 야곱. 지 아버지 속였잖아. 그쵸? 양의 옷을 입고 지 아버지를 속였어.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죠? 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열매. 그럼 열매의 근원이 뭐예요? 이 열매의 근원은 가시나무거나 포도나무거나. 그쵸? 열매의 근원은 나무야, 나무. 어떤 나무야? from 나무. 밍맹루. 그러니까 그 나무로부터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아름답다, 못되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름답다라고. 아름답다. 한번 볼까요? 이거 아름답다라고. 마태복음 7장 17절이죠. 마태복음 7장 17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아름답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 이와 같이 아름답다라고 번역했는데 좋은 아가도스예요. 아가도스. 그러니까 이 아가도스라는 게 은혜, 좋은 것, 좋은 일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뭐 안 찾아볼게요. 그냥 은혜. 아가도스는 은혜로도 번역이 가능해. 그 좋은 나무마다. 자, 좋은 나무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어떤 은혜의 나무는 칼로스, 아름다운, 요 칼로스라는 게 또 아름다운, 뭐 가치 있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 사전에 아름다운 가치 있는. 그리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난 포네로스. 서로 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에 먼저 주목을 하자고. 아름다운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라고요? 은혜의 나무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뭐로 이해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를 은혜의 나무라고. 은혜. 그러니까 예수는 이것을 뭐로 얘기했어? 생명나무를?
은혜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된다니까. 은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이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뭐로 먹으면, 은혜의 열매로 먹으면은 아름다운 칼로스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 이거 선악지식으로 먹으면 선악지식의 열매를 맺는 거야. 좋은 나무가 그러니까 은혜의 나무가 나쁜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 뜻대로 안 사니까. 누구 뜻대로 살아? 아버지 뜻대로 사니까 자기 열매를 못 맺어. 근데 못된 나무, 선악지식 나무가 절대로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 흉내는데, 열심으로 흉내는 내는데 나오냐고, 그게. 안 된다고, 안 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돼요? 선악지식의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져. 찍혀 불에 던져졌잖아. 누가? 나사로와 상대방 저 건너편에 있는 부자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너무 뜨거워.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아니, 예수가 하신 말씀 정확하다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럼 이 열매가 뭐예요? 은혜의 열매로 이 사람이 살아가느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은혜의 열매를 먹이느냐. 은혜의 열매가 뭐죠? 먹음의 문제는 해석.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선악지식의 열매로 먹이면 뭐가 나와요? 선악지식이 끊임없이 나온다고.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쳐.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은혜의 열매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선악지식의 열매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선악지식.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은혜의 핵심은 뭐야? 내가 옳음이 아니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맞죠? 지금 창세기 2장 3장 내용이 여기 다 나온다니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게 이게 은혜예요? 아니면 선악지식이에요? 놀랍게도 선악지식이 이거 다 안 되니까? 이제까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귀신도 내어쫓고 방언도 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걸 전부 다 우리는 뭐로 생각을 했어? 은혜라고 생각했지. 이게 넓은 길이고 이게 선악지식이고 이게 종교의 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가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야. 물 좀 마시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 왜 도무지 알지 못해요? 예수는 누구 뜻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누구만 알아봐? 아버지 은혜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사람만 알아봐. 선악지식을 휘둘렀던 사람들은 몰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선악지식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으로 형식을 지키고 도덕, 윤리, 율법 다 지키고 살아도 예수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불법. 그게 불법이라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석이 뭐죠? 아니, 반석. 예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뭐로 해석해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원칙. 무슨 원칙? 절대 선악지식으로 해석하지 마. 모르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응답 듣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마. 왜 네가 다 결정해? 니들이 신이야? 신 맞네. 인간이 다 신이네. 선악지식을 먹었으니 다 신이네. 그러니까 그 습성을 버리라고. 될 때까지 그냥 기다려보라고. 왜 먼저 상황과 조건 앞에 무릎을 꿇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자기가 먼저 탈출구를 마련해놓고 이거 보라고 하나님 음성이라고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좀. 죽어보라고 그냥.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비가 나고 창수가 불고. 그러니까 선악지식은 선악지식이 비, 창수, 바람이 뭘까? 비, 창수, 바람? 야, 이게 참 놀랍다. 비라는 이름도 있고 창수라는 이름도 있고
바람이란 이름도 있네. 사람 이름. 한국 사람 이름이네, 전부 다. 비창수 바람이 이게 뭘까요? 선, 악, 지식인데, 자, 내가 더 센 선으로 올라갈수록 비창수 바람이 셀까요? 그냥 이 기준으로 최악으로 내려갈수록 비창수 바람이 셀까요? 네? 위로 올라 최선에 서 있을수록 뭐가 세요? 비창수 바람이 세다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창수 바람 때문에 못 견뎌. 무너지게 돼 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안 무너져.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놀랍게도 아버지가 최선이지 인간이 최선이 아니라고. 하나님 보시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그래서 이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 아, 이게 참 선악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비창수 바람.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온 백성에게 뭐를 해요? 온 백성에게 복음으로 살아가면 놀랍도록 선악 지식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칭송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칭송하는 거, 은혜로 칭송하는 거야? 선악 지식으로 칭송하는 거야? 지금 이 순간은 은혜로 칭송하는 거야? 선악 지식으로 칭송하는 거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칭송하는 거야? 선악 지식 관점을 가진 사람들도 칭찬한다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안 무너져. 뭐 비창수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도. 이게 밖에서 들어와요? 내 안에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일어난다니까. 안 무너져. 밖에서 들어오면 버틴다니까. 근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무너지게 돼 있다고. 다시. 나의 이 말을 그 집에 부딪히지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최선 위에 더 센 선이 있잖아요. 누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 다 무너져. 아무리 최선이라도 다 무너진다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그 무너짐이 심하게 무너져. 여기서 무너져봐야 얼마나 무너지겠어. 근데 이 최선에 올라간 사람은 아주 박살날 정도로 무너진다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그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는데 알아듣고 놀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놀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놀란다니까.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왜 놀라냐면 너무나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니까 못 알아듣긴 하는데 놀래. 마치 우리 프로슈크마이 교회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과 같아. 뭔 놀라기라고, 야, 대단히 지식적이고 뭐 선생님같이 잘 설명하는데 내용은 하나도 몰라. 그냥 놀래. 나중에 그 권위가 뛰어나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기 시작해요. 이게 산상수훈의 끝부분입니다. 자, 다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수.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이제 에덴에 있던 사람을 그 동산에 두는 순간 에덴 동산이 되었어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는 거야. 나무 한 그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한 그루 나무밖에 없어. 마음이 두 마음이야, 세 마음이야? 마음은 하나밖에 없다니까. 이게 마음이 나무가 아니라 나로 치면 그냥 마음이야. 내 마음을 뭐로 경작해야 돼? 잘 경작하라고. 근데 내 마음을 뭐로 경작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야, 너 마음 안에 있는 각종, 그러니까 이 동산 안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었어. 예수 말씀, 뭐 종교 말씀,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야, 근데 그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선악으로만 안 하면 돼. 뭐로만 하면 돼?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잘 경작해서 다스리면은 어떻게 돼요?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 뭐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 아니면 선악 지식이 나를 죽여? 선악 지식이 나를 죽인다는 거야. 나와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다 죽여. 이게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덴과 동산과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날마다 체험하고 있어요. 날마다 매 순간, 나는 날마다 매 순간 체험하고 있어. 근데 그때마다 아직까지 좀 더 살아나야 되는데 나도 좀 갈 길이 멀어, 사실. 근데 승질머리가 있어가지고. 근데 진심으로 승질을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전에 승질 안 내고 참고. 역시 괜찮아? 이러고 누구를 죽이고 있었어? 그를 살리느라고 나를 죽이고 있었어.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니까? 나도 살고 그도 사는 거야, 지금. 아세요? 지금 수도 없는 이 종교인들이 자기 자신을 죽여서 희생하는 것을 그걸 십자가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예수는 그런 말 안 했어. 너부터 살아 좀. 너부터 살아라고. 너 마음 안에 있는 것도 생명으로 좀 살려보라고. 내가 살아나면 누가 살아나? 자연스럽게 살아. 나도 지금 과정에 있어. 모르지 한 10년 후쯤 될지 100년 후에 될지 모르는데 조만간 될 것 같아. 살 것 같아. 내 중에 다 살아날 것 같아. 지금은 거칠어. 내가 생각해도 거칠어. 욕도 하고. 그런 나에게 또 내가 짜증나. 왜냐면 선악지식의 습관이 있으니까. 선악지식은 내가 나를 또 판단하니까 짜증나. 마음껏 좀 해봤으면 좋겠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마음껏 해보면 또 정명석이처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경계선이 없어요. 그런데 정확한 거는 어떤 순간이 되면 내 마음속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이 터져나와. 아,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나와 동행하면서 내 마음 안에 뭐를 지어줘요? 여기 나오잖아. 7장에 뭐를 지어줘요? 내 마음에. 그래, 바람으로 뭐를 지어줘? 집이 뭐예요? 성전이라니까. 내 마음 안에 성전을 지어줘.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그 집은 집이나 성경이나 지금 복음서 마태복음은 같이 쓰고 있다고. 내 마음 안에 뭐를 지어줘요? 성전. 근데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은 무너지지만 어떤 성전은 반석에 세워진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성전이 세워진다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살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계속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